107페이지. (67) 계속 할 거예요. 좀 크네. 기력이 다했거나 다음에 계속하기 위해서는 쉬어야 한다. 잘 마무리되었을 때는 다음을 기약하면서 버려야 한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품이 무슨 품이죠? 응? 정진품이죠. 이게 지금 정진품을 하는데 우리들 관념 속에 지금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도 공부 그러면 공부를 밥하는 게 공부예요, 아니에요? 응? 밥하는 게 공부예요, 아니에요? 일반 세속에서. 예? 그러니까 그것도 대답을 못 한다.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것은 밥을 하는 것도 학습을 하지 않고 밥이 되나요? 방을 쓸고 옷을 깨끗이 빨을 빨아 입고 또 내가 내 주변을 정리하고 또 아침에 자고 저녁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하는 이런 또 음식을 조리할 줄 알고 하는 것이 우리는 학습이라고 생각을 안 하죠, 그죠? 그걸 학문이라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구에서도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냥 일방적으로 지식 사회를 갖다가 지식이 있어야 이 사회에서 돈 벌어먹고 산다, 출세한다 그래가지고 지식 사회로 지향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내가 생활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을 갖다 학습으로 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빨래하고 밥하고 하는 일은 야 그거 하지 마라, 공부나 할 일이지. 그것 때문에 애들이 얼마나 불행해질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밥을 할 줄 모르고 빨래를 할 줄 잘 모르고 가정 살림을 잘 할 줄 모르고 친구들과 사귀는 법을 잘 모르고 어른들과 사귀는 법을 잘 모르고 이렇게 할 때 사회생활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가정이 파괴되고 암 걸릴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먹고 앉았고 이게 그렇게 되는 것이 오히려 지식을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가르치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학문이라고 생각하면 학교를 나와가지고 학력을 가지고 지식을 쌓아서 또 아는 것이 많고 그래가지고 출세를 하고 하는 것을 갖다가 자꾸 근본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많은 상담을 해보지만은 제일 가슴이 답답한 것이 고부 간의 갈등이 심하게 일어난다. 심하게 일어나는 원인을 살펴보면 물론 시어머니와의 세대 격차도 있겠지만도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며느리의 편협성이라. 심한 아집과 어른과 이렇게 같이 자기를 허물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것을 배우지 않았어요. 많은 상담을 받아보면 대다수가 그래요. 그래서 그냥
어른을 이해하고 노인을 이해하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그냥 복종 아니면 그냥 거부예요. 싸움이에요. 양극단의 모습으로 가는데 그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하면 딱 그 원인을 따져보면 어머니가 망난이었다거나 어머니가 전혀 그 가정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그걸 가르치지 않은 사람이구나. 아버지는 전부 다 바깥으로만 돌아서 전혀 그런 것을 갖다 아이들한테 가르치지를 않아가지고 아이가 어른과 같이 노는 법을 전혀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배움들이에요. 그래서 원숭이가 처음부터 나무를 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 등에 엎혀 다니면서 우선 그 나무 위에서 공포심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마음 놓고 다음 근육을 길러서 엄마 등에 잡고 털을 잡고 다니면서 이게 그 손에 힘이 생겨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잡고 있으면서 나중에 나무를 잡는 힘이 생긴다고. 그걸 하지 않아 놓으면 또 엄마 등 뒤에 따라다니면서 엄마가 먹는 것을 보고 수만 번을 보고서 먹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어디로 가면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생존을 하는 거야. 이게 생존 방법이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부모의 삶이 하나도 전수가 안 돼. 그럼 학교 교육이, 사회교육이 그러면 그만큼 튼실하냐면 그렇지도 못해. 그래서 학문과 지식과 그 생활, 아까 내가 얘기한 상하 간의 관계, 또래 집단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내 의식주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가정생활 관계를 보는 것은 전부 다 그 가정 부모하고 살면서 전부 다 배우는 거야. 그대로 옮겨집니다. 거의 90% 그대로 옮겨집니다. 양 부모가 참 행복하게 오손도손 잘 살면요, 그 아이 시집 가서 장가 가서 잘 삽니다. 그 모습 보고 잘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혼한 가정에 거의 이혼한 아이가 또 나옵니다. 그거는 조사에서도 이혼한 가정에 이혼한 자녀가 나오는 것이, 이혼하는 그 사람이 나오는 것이 거의 70%를 넘어요. 그러니까 어른이 잘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런 얘기들. 그와 같이 우리가 학문 있잖아요, 그죠? 학문이라는 것은 지금 밥하는 것, 빨래하는 것, 청소하는 것, 참는 것, 상대 얘기를 듣는 것, 이런 것이 전부 다 학문이고 그 가운데 하나가 지식도 들어간다고요. 지식도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우리 불가에서도 수행이라 그러면 예불을 하는 것은 수행이 아니고, 예불이 뭔 수행인가? 수행은 다른 여러 수행들은 다 제외시켜버리고 그저 산중에 깊은 데 들어가서 참선하고 선하고 안 그러면 뭐 하든지, 예? 그렇게 하는 것을 수행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수행이 아니에요. 지금 본문을 부지런히 듣는 것, 경을 부지런히 보는 것, 이해하려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 깊이 생각해 보는 것, 이런 게 전부 예불을 하는 것, 기도를 하는 것, 또 내가 육바라밀 행을 실천해 나가는 것, 이런 것이 전부 다 그 수행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걸 소홀히 하고서 딴 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뒷받침이 안 되면 그 위에 최상의 수행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안 하고 이거는 수행이 아니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교를 여러분 우습게 보지만도 유치원을 우습게 보고, 그 엄마들이 유치원 우습게 보는 경향이 상당히 심해요. 유치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이들 8살 이전까지인데, 8살 이전까지보다 더 소중한 것은 만 3세 이전이 제일 중요해요.
만 3세 이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뱃속에 있을 때예요. 뱃속에 있을 때 왜 중요하냐. 뱃속에, 그러면 교육적으로 태교를 시킨다고 그랬는데, 태교는, 그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태교는 엄마 태도에 따라서 다, 뭐 요즘에 엄마는 개떡 가슴에서 노래 들려준다고 배에다가 헤드폰 끼워놓고, 아니, 그거 못 써, 그거. 전부 다 엄마 파장하고 같이 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탯줄이 연결돼 있어. 심장이 연결돼 있는 거와 똑같은 거야, 이게. 엄마가 어떤 마음 태도로, 엄마가 뿔떡뿔떡 잘 놀랜다 그러면 애가 뱃속에서 자라면서 심장이 문제가 생겨요. 심장이 생기면서 엄마가 어이구 깜짝 놀래고 어이구 깜짝 놀래고 맨날 토끼 눈처럼 그렇게 막 놀래는 게 심하면 아이도 역시 심장이 생길 때 그렇게 생겨먹게 되어 있어요. 그게 자꾸 파장을 계속 받으니까. 엄마가 차분하다. 유전자만이 아닙니다. 엄마가 굉장히 차분하다. 그리고 엄마가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아이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돼서 그 몸과 뇌가 형성이 되게 돼 있어,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고, 3살 때, 만 3살 때까지는 버릇이 형성되는 것의 가장 씨앗은 3살 때부터. 그 3살, 4살 요쪽 이짝 저짝이에요. 그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얘기가 그래서 있어요. 씨앗이 형성될 때는 그때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유치원 다니고 그럴 때는 그 씨앗 형성된 걸 갖다 배야. 아주 이제 그 씨앗이 움튼 것을 갖다 이제 떡잎 나와서 떡잎을 본잎이 나오게끔 물 주고 벌레 먹지 말게끔 만들어주고 바로 교정시켜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잘못되면 대학 가서도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이 이파리가 생겼을 때 그 만약 줄거리를 벌레가 반쯤 갉아먹은 게 겨우 살아났다. 그러면 그 나무가 다 커서 10년, 20년 된 둥치가 돼서 크더라도 거기 안에는 긁어먹은 자국이 있고 그 컴플렉스가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어린이집을 해보니까 엄마들이 너무너무 못됐어. 아주 못됐어. 참 못됐어. 못된 엄마들이 너무 많아. 그 애가 불쌍해. 애가 정말 불쌍할 때가 많아. 아, 저 애 유치원에서 아무리 잘해도 저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부모 교육을 강화시켜도 귀에 들리질 않아. 습관이 그렇게 돼가지고. 그게요, 여러분은 그 미세하게 못 느낄지 몰라도 교육을 하는 전문의 원장 입장이나 내 입장에서도 가서 보면 그 훤히 다 들여다 보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교육 끝나고 나면 대학 교육보다 초등학교 교육이 더 소중하고요.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들어가서는 그 다음에 습관 교육은 못 시켜요. 여러분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와서 엇발난 놈은 거의 8, 90% 계속 반복합니다. 왜? 그건 좀 어릴 때부터 계속 해온 거기 때문에. 습관 들여온 거기 때문에 그게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것과 같이 우리 불교도 기초를 튼실히 해놓지 않고서는 아무리 고차원적인 법을 배웠다 해서 이를테면 막 화두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막 화두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자기는 화두를 10년 했고 나중에 보니까 뒤에 가서 담배 뿜뿜 피우고 앉았다. 그거 안 돼요. 머리만 공중으로 올라가 있지 팔다리는 다 떨어져서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수행을 실제로 수행이라는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작은 것 그게 사실은 큰 거예요. 그게 바탕이 안 되고서는 전혀 불가능해요. 그래서 육바라밀 행한다. 그 수행의 가장 중요한 방법들입니다. 예불을 한다. 계율을 지킨다. 우리가 연부를 한다. 기도를 한다. 참여를 한다. 발언을 세운다. 그건 전부 중요한 우리의 수행 방법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육바라밀을 하다가, 육바라밀 행을 하다가 그 행 가운데서는 중생을 위하는 여러 가지 자비행이 있잖아요. 그죠? 하다가 이제, 정말 기력이 이제 딸렸어. 예, 기력이 딸려가지고 아주, 내가 이 기력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 일을 실행을 못하겠구나. 그러면 잠시 쉬라고 말이야. 잠시 쉬는데 포기의 쉼이 아니고 잠시 기력 회복해서 다시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쉬는 것이지. 그러니까 쉬는 것마저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쉬는 것이지 포기하고 쉬는 게 아니란 말이야. 보살은 절대 포기하는 게 없어.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절대 없어. 나는 그래서 보살은 수행을 할 때, 수행자가 뭐 보살뿐만 아니라 수행자가 수행을 할 때 난 진돗개가 돼지 쫓듯이 해야 된다. 진돗개가 돼지를 전에 우리 어릴 때 우리 옆집에 그 배씨라고 아주 포수가 명포수가 있었는데 그 어른은 말이에요. 진돗개를 맨날 키워가지고 어떻게 진돗개가 싸나오는지 우리는 그 집에 가지를 못해 그냥. 막 이빨 떨어대고 서너 마리가 물라고 대야 되니까. 그럼 맨날 그 집에 갈 때는 막 짝대기를 이만큼 들고 이만큼 하나 들고 오시. 친구가 있어가 해필이면 친구가 있는 날은 친구가 말려주는데 말이에요. 잘못하다 없는 날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해 뒤에 있어가지고 줄 끊고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 집 개들은 돼지를 쫓아가면 사흘날 쫓아가가지고 돼지를 기어코 잡아. 그 돼지가 한번 발견되졌다 그러면 하여튼 어디까지 쫓아가면 그 남해 삼동면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저 이동면 남해 읍까지 거의 한 7, 80km를 갖다 산을 직선거리가 7, 80km가 산을 돼지를 쫓아왔으니까 얼마나 쫓아가. 사흘날 쫓아가가지고 결국 잡아. 그러니까 이게 보살 행을 하는데 기력이 딸려가지고 아주 그냥 몸이 그냥 접질러져 가지고 할 수 없는 위치가 되었을 때,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잠시 다음을 위해서 잠시 쉬는 거예요. 더 일을 하기 위해서 몸을 추스르기 위해서 쉬는 것이지 절대 포기하고 쉬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 두 구절이 그 얘기입니다. 다음에 계속 하기 위해서 쉬는 것이다. 정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바라밀 정진을 한다든지 뭔 정진을 하더라도 내가 잠시 쉬는 것이지 절대 포기하고 쉬는 것이 아니다. 절에 다니는 분들이 아이고 법회를 다니다가 뭐 쉬다 보니까 한 4전 쉬었다. 그럼 뭐 아파서 쉬었어. 그럼 아픈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그냥 그렇게 됐다. 그건 게을러서 그런 거야. 게을러서 그런 거지. 자, 그리고 일을 했을 때는 마무리를 다 했잖아요. 그죠? 마무리를 다 했을 때는 언제든지 그 일에 대한 내가 했으니까 내가 장을 해야 된다고 빡빡 우기지 않고 마무리해서 완성시켰을 때는 항상 모든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탁 놔줘야 돼. 그게 보살이란 말이야. 그게 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라 그 말이야. 적절하게 그 일을 갖다 계속 수행해 갈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해주고 딱 놔줘야 돼. 이게 일반 기업이나 가정도 마찬가지야. 가정을 쭉 살아오다가 며느리가 이제 할 때 정도 됐다. 그러면 딱 그 며느리에게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가르치고 나서는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다고 딱 그 며느리한테 넘겨야 돼. 죽을 때까지 광열쇠 도장 다 갖고서 그렇게 하면 못 쓴단 말이에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넘길 때는 딱 넘겨.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정치가 독재가 진행이 안 되고, 다행히도 그래서 그 선거를 통해서 선거를 통하지만은도 다음 사람으로
자꾸 이제 이렇게 그 연결된다는 게 굉장히 행복한 일이에요. 그죠? 독재가 한 사람이 뭐 50년 차고 앉아가지고 나라는 다 망하고 말이야. 백성은 굶고 있고 고집통은 뭐 더 세지고 그래서 아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힘든 그런 모습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쿠바 있잖아요. 그죠? 나는 쿠바 같은 경우도 그럴 것 같아. 카스트로가 한 50년 그렇게 했거든. 50년 했는데 미국하고 대립각을 세우고서 그렇게 유지를 했다고. 미국이 쳐들어오느니 어쩌느니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미국 사람들도 바보라. 쿠바를 유지시켜주는 근본 원동력이 어디 있냐면 미국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화해 제스처를 써버리면 쿠바는 오히려 무너져 버려. 그게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 요렇게 두 개 기대해서 이렇게 경쟁을 하던 게 막 빗대했던 게 한쪽이 빠져버려 봐봐. 쏙 넘어가 버리지. 지금 이북도 마찬가지야.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이 한 정책이 맞아요. 맞다고 지금. 이북을 갖다 지금 자꾸 미국은 긴장시키려고 긴장시켜서 자꾸 뭘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할수록 이북이 핵개발 유혹이 일어나고 독자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강하게 일어나고 이렇게 되거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 마무리되었을 때는 이게 버려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이게 버려야 한다는 말이 좀 그래 그걸 갖다 아무렇게나 버리라는 얘기 아니고 그거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탁 놓고서 또 내가 물러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오래된 전사인 적과 전쟁터에서 칼끝을 마주친 것처럼 번뇌의 칼끝을 피해 나가며 번뇌의 적을 쳐부수고 잡아내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치 뭐와 같이 이 정진한다라는 것은 부지런히 내가 열심히 보리심을 일으켜서 자비행을 해 나가는 정진을 갖다 한다 그럴 때 마치 뭐와 같으냐면 전쟁터에 나가서 보니까 상대 전사가 너무 노련한 전사가 왔어. 아주 칼을 잘 쓰는 전사하고 맞부딪혔단 말이야. 그럼 칼을 잘 쓰는 전사는 뭐냐면 이게 번뇌라고요. 번뇌는 인간이 생기면서부터 생긴 노련한 전사들이야. 그 어떻게 인간의 심리를 파고들지 너무너무 그것들은 잘 알고 있어. 아주 육도 삼약이 아주 분명한 제갈공명보다도 더 분명하게 뛰어난 번뇌들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호미거리를 해야 넘어질지, 밭다리를 해야 넘어질지, 덜빼지기를 해야 넘어질지 말이지. 이게 기술이 다 있다. 그래서 그 번뇌라는 것은 꼭 파고들 때 꼭 그 사람의 가장 약한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파고든다. 이 사람이 평소에 피곤해하고 잠을 잘 잔다 그러면 잠으로서 밀고 들어와. 그럼 잠으로서 일단 밀고 들어오면 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잠으로서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잠을 많이 자면 게으름 그렇게 돼버려. 게으름 그러면 나태함 그렇게 돼버려. 나태함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면 모든 것을 하기 싫은 그냥 나무늘보처럼 늘어지고 뭐 꼭 법회 가야 되나 그러고 이제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결국 엎어져 버려. 또 이제 생각이 막 바깥으로 치달아서 이게 생각이 막 번거로운 사람은 자꾸 법회를 하면서도 내가 저번에 남의 보리암 얘기를 80년 초에 보리암에 있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냥 성질내가지고 도저히 기도를 못하겠다는 거야. 왜 그래요? 그랬더니 꼭 그게 내 앞에 서가지고 절을 할 때 엉덩이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야. 내가 또 절을 하다 꼭 앞에 그냥 엉덩이를 들이받아가지고 그냥 성질나서 못해.
아, 그 좀 비키지. 비키실 때도 별로, 그땐 기도 오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비키실 때도 없고 그냥 자복 요만한 게 그냥 계속 하는데 그렇게 해서 성질을 나서 못하겠다고요. 근데 보니까 한 일주일 같이 기도하면서 그 이제 따뜻거려서 꼭 해피려면 뭐, 아, 그 뒤에서만 뭐 앞사람 엉덩이 보고 저라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냥 당연한 거니까 개우 이제 눌렀어. 근데 일주일 내내 엉덩이에 시비가 붙었다가 촛불에 시비가 붙었다가 계속 붙어. 촛불을 내가 켜놨는데 또 누가 꺼버리고 또 켰다고 시비가 붙다가 또 뭐 향을 많이 켜놔서 목이 아파서 뭐, 아, 그 일주일 내내 고함을 지르는데 목이 안 아프면 그건 안 아픈 게 문제죠. 그죠? 장 하는 사람도 그 일주일 내내 그냥 하루에 8시간씩 간세음보살을 해보시오. 다 목이 아프지. 목이 막 붓고 다 아프지. 그렇게 번거로운 사람은 공부를 못하게 하는 방해꾼이 마장이 돼야 될 때 꼭 그 생각이 바깥으로 나가서 꼭 적을 만들어 자꾸 만들어가지고 시비가 계속 붙어. 시비가 또 붙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속이 번거로워가지고 에이 내가 이게 아니면 기도 올 데 없나? 딴 데 가면 딴 데 시비가 붙어 또. 그건 지성질이지 나무 성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번뇌라는 것은 꼭 그렇게 오게 되어 있어요. 꼭 그 사람의 가장 취약한 부분. 누가 그런 신님 그 개고기를 먹었는데 절에 초하는 날 못 가서 어찌 할까로 개고기를 먹었으니까 더 와야 되잖아. 그죠? 아, 내가 잘못해서 개고기 먹었습니다.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면 되잖아. 이제 개고기 먹은 것으로서 이제 먹은 것도 먹은 거지만 또 절에 안 와버리고 공부도 안 해번지고 그러니 더 문제 아니에요. 그죠? 아유, 제가 술에 취해서 못 가겠습니다. 술 먹은 것도 문제고 절에 안 온 것도 문제고 법회 안 듣는 것도 문제고 이게 문제가 여러 가지가 돼버려지죠. 술을 먹었으니 내가 아이고 내가 참여로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인사하고 다음 술을 안 먹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앞으로 진척이 있지만은도 그러면 이제 술 먹었다는 핑계로 이제 점점 더 안 아프라. 아이 뭐 자네나 가서 나는 뭐 저 사리밥에 그냥 실다 주고 갈게. 내가 어쩐니까 술 먹어서 안 갈라네. 우리가 그래서 나는 항상 그렇게 긍정적으로 살고 적극적으로 살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자꾸 뭘 좋은 일을 할 핑계를 대. 뭐 하니까 또 좋은 일을 하고 뭐 하니까 근데 안 하는 사람은 핑계를 계속 안 하는 쪽으로만 돼. 공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역시 하는 사람이 계속 또 이제 하게 돼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꾸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이 번뇌라는 것은 오래된 전사가 돼가지고 나를 갖다 엎어뜨리는데 공부 못하게 만드는데 아주 능수능란해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야. 우리가 이래. 이거 졸린다. 지금 기도하다 졸려. 에이, 그냥 졸리는데 그냥 눈 뜨고 하는 것보다는 감고 좀 할까. 감고 오면 이제 더 졸리거든. 에이, 더 졸리는데 꼭 이때 해야 되나? 꼭 뭐 요때 안 해도 꼭 요때 꼭 하라는 법이 있나? 그래 하라는 법은 없지만은 지가 지킬 일이지, 그죠? 그걸 이기기 위해서. 그러면 에이, 놔두고 좀 자고 하면 안 될까? 그래서 아유 잠깐 내가 의자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소파에 기대서 잠깐 눈 좀 붙이고 한다는 게 딱 한 시간 자버렸어. 잤는데 내일 하지 뭐. 딱 그렇게 되게. 그 번뇌라는 것이 수마라는 것도 꼭 이게 딱 설감설감 주저앉히고 눈 깸키고 눕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에이 눕는 김에 편안한 데 가서 자자. 앉아서 자고 나니까 허리 아파 죽겠더라. 그래가지고 침대에 가서 그냥 자고 자는 김에 그냥 베개도 베고 자자. 아이고 하다 보면 배 아프지. 담요도 덮고 그냥 푹 자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가지고 그걸 그렇게 해서 그냥 다음 번뇌가 돼야 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어저께 잤잖아. 그러니까 오늘 자도 괜찮아 이런다고.
꼭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 한때 쏘으면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딱 이렇게 이제 그걸 정진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 그게 노련한 전사거든. 이제 정진을 하는 사람은 그 칼끝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면 잠이 온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어디 이러면 그러고 간세음보살 하다가 간세음보살 크게 하란 말이야. 크게 그냥 해. 눈을 바짝 뜨고. 그래도 자꾸 이제 아이고 눈 좀 깜찍으래. 눈 뜨니까 뵈기 싫다. 그래야 또 눈을 이것 봐라 어디다 대놓고는 그러면 너 혼 좀 나바라고 뻘떡 일어서버려. 일어서면 지가 너 넘어진다. 앉지. 또 주저앉히려고 한다. 그러면 딱 못 온 발로 서버려. 뒤꿈치를 떼버리라고. 그러면 이제 몸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마구니가 요것 봐라. 요게 말을 전혀 안 듣네. 그러면 이제 워낙 세게 그래도 또 이제 야 그럼 못 온 발로 한번 넘어지면 너 머리 깨진다. 시끄러. 날 머리 깨져도 괜찮아. 이렇게 나가버려야 돼. 그래도 이제 그래도 조금 졸리는 듯 싶으면 너 그래서는 안 돼. 그럼 바깥으로 탁 나서서 나서면서는 마구니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야 나섰는데 그냥 산천이나 보고 가지. 간세보살 하지 말고. 얼마나 교묘하게 돼야 되는지 상상을 초월해. 안 살펴보면 금방 내가 마구니하고 친구가 돼 있다고. 그냥 노련한 전사하고 한번 지금 우리가 막 부닥쳐 싸우고 있는데 칼 잘못 쓰면 내가 다친단 말이에요. 상대가 그냥 나를 싹둑싹둑 베고 지나갈 거라고. 근데 우리는 그냥 아예 그 상대 적 칼하고 동침을 하잖아. 적의 칼하고 동침을 해 아예 그냥. 뭐 007 007 적과의 동침이든가 그런 영화처럼 말이에요. 아예 적과의 동침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마구니는 지원체 발동을 에너지가 많아서 지원체 발동을 잘하고 정진심은 내가 발동시키지 않으면 안 나와 이게. 정진하고자 하는 마음은 왜냐면 이거는 내가 습관을 들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안 나와. 그런데 마구니는 여태까지 마구니에 묻혀서 살았으니까 그게 저절로 힘이 생겨 있어. 굉장히 쎄. 냅두면 꼭 져. 근데 짐은 어쩌냐면 아이고 그냥 져버리고 그냥 오는 대로 자고 잠 오는 대로 자고 그냥 그렇게 살면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엄청 괴로워져. 그러면 돼지처럼 되고 죽어서 또 축생될 거고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에서 이제 먹고 자면 돼지 된다 그랬어. 먹고 자면 살이 쪄서 돼지, 죽어서 축생에 태어나서 돼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오랜 전사인 적과 마주쳐서 전쟁터에서 칼끝, 그 마구니의 칼끝과 마주친 처럼 이 번뇌의 칼끝을 갖다 피해가면서 번뇌를 갖다가 번뇌한테 지지 않고 내가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자꾸 그걸 들여다보는 시각이 아주 깨어 있어야 돼. 잘 들여다봐야 돼. 잘 들여다봐야 돼. 누가 그러더라? 아이고, 담배를 끊으시오 그랬더니 담배야 100번도 더 끊었죠. 100번도 더 끊는데 지금 왜 지금도 피우고 있냐 그러니까 끊고 또 피워서 그렇지. 100번도 더 끊었다며. 하여튼 100번도 더 끊었대. 그래서 우리 정진하는 생각은 정진이 뭐냐? 번뇌의 괴로움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 끊어나가는 것이거든. 끊어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게을르거나 내가 나태하거나 내가 그냥 힘없이 지내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열심히 육바람일행을 해나가고 열심히 중생들을 위한 행동들을 갖다 해나가야 된다.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내가 남새밭에 가서 가지도 잘 따오고 고추도 잘 따오고 어머니가 시키면 밥할 때 바쁘면 내가 잘 따로 다녔거든. 따로 다니면 우리는 어릴 때 가면 꼭 좋은 것만 쏙쏙 뽑아버리고 그러잖아. 배추도 뽑아라 그러면 가서 보면 제일 좋은 거 쏙 뽑아. 제일 좋은 게 딱 이게 밭에 아주 촘촘히 있지 않고 좀 듬성하게 있는데 이런데 보면 제일 좋은 게 큰 게 있잖아요. 그냥 그것만 쏙 뽑아버리거든. 그리고 고추도 그냥 가가지고 따기가 고추밭 한가운데 들어가면 따기가 싫으니까 고추는 잘못 따면 또 고추 가지가 부러져 버려. 그래가지고 잘 잡고서 이렇게 입에 제껴서 따야 되거든. 따야 되는데 고추 따오라 그러면 그 고추 따기가 그 떼약볕에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꼭 한 나무에서 몽땅 다 따버려. 그러면 이제 고추가 뭐 제대로 된 놈, 아직 이제 제대로 생기지도 않은 놈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럼 어머니가 너 또 한 나무에서 다 땄구나. 가지도 보면 따오라 그러면 여러 개 따기가 싫잖아요. 그러면 씨 받으려고 큰 거 달아놓은 거 그걸 톡 따. 한 개만 따가지고 하면 되니까. 죽순 뽑아오라 그러면 죽순도 바깥으로 대나무 바깥에 나오는 걸 대밭 바깥에 나오는 걸 따야 되거든. 그래야 되는데 바깥에서 따려 그러면 뺑뺑 돌아다니면서 뭐 뽀뚜랑도 건너야 되고 그러니까 싫으니까 대밭 한가운데 가서 그냥 쭉쭉 다 뽑아. 그러면 하시는 말씀. 이제 항상 그 얘기를 스승처럼 그 지적을 해 주셨어. 뭐라냐면 밭에 가면 말이야. 고추는 그 고추가 태어난 그 날짜가 있잖아요. 그죠? 그 동년배를 따야지. 이게 한 나무에서 다 따버리면 이거는 아직도 덜 됐고 이거는 이제 꽃에서 개우 나왔고 밑에는 뻘개가 있고 그걸 죄다 따버리면 요 나무는 어떻게 했냐. 그래서 내가 싫은 걸 뭐. 어렵게. 그리고 이제 배추도 꼭 요게 그 옛날엔 배추 씨를 전부 다 받아서 뿌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좋게 나왔던 거는 씨 받으려고 해놓은 거니까 그건 먹지 마라. 가면 어머니가 꼭 그러죠. 고추를 한 개 딸 때 풀을 하나씩 같이 뽑으래. 잡초를. 그래서 그건 더 싫어가지고. 그 개수 세기도 그렇고, 그냥, 그러니까 그건 처음에는 그 흉내만 내었어, 그냥. 그 뭐, 밭에 이제 풀 몇 개 뽑아놓고, 고추 10개 따고, 또 뭐 이제 배추도 그 아주 촘촘한데 솟고, 가지도 봐가지고 이제, 그 많이 달려있는데 한 개씩 따고 이제 이랬거든? 그래서 내가 따는 요령은, 지금도 그 요령은 전부 다 어머니한테서 배운 거야. 우리가, 번뇌를 떨쳐나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작은 것 다 살펴서 부지런히 하는 사람이라야 그게 가능해요.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해. 그런데 분명하게 그 목표가 보리심을 일으키고 내가 부처님처럼 지금은 다 안 될지 모르지만은 또 부처님처럼 행복을 언젠가는 내가 이루어내겠다라는 그 자세가 돼야 된다고요. 그게 또 전제가 안 되고 그냥 부지런히만 하면 뭐 때문에 부지런히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만약 싸우는 도중에 칼을 떨어뜨리면 두려움에 즉시 칼을 집어들듯이 이와 같이 억념의 무기를 잃어버리면 지옥의 두려움을 기억하며 빨리 챙겨야 한다. 만약에 우리가 정전을 하다가 만약 전사들이 싸우다가 그냥 상대 칼에 부딪혀서 칼을 떨어뜨렸어. 그럼 전쟁터에서 칼을 떨어뜨리면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그 칼을 도로 뛰어가서 짚고서 다시 일어서듯이 우리가 정진을 하다가 게을러졌다. 내가 그걸 공부하는 걸 놓쳤다. 이럴 때는 빨리 얼른
다시 응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응념 내가 설명드렸죠, 그죠? 응념 뭐냐면, 바로 기억하는 건데, 그 기억하는 데는 뭐냐면, 이거는 잘못됐구나, 잘됐구나를 갖다 정확하게 판단하면서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거는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얼른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갖는 거거든.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칼이나 총을 놓친다 그러면, 그건 뭐, 전투병이 아니라고, 그건 병사라고 할 수가 없어. 옷을 설사 입혀놨다 손 치더라도 그건 병사라고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정진하는 것은 번뇌를 떨구기 위해서 하고, 지금 내가 번뇌가 내 스스로 살펴봤을 때 괴로움이 많고 힘든 것이 많고 어려움이 많다라고 본인이 느낀다 그러면 더더욱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잠시 이제 놓쳤을 때는, 수행하는 것을 놓쳤을 때는, 이거 아니야. 얼른, 이거 큰일 났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지 하고 탁 바로 세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야만이 다시 뒤로 쭉 눈밭에서 미끄러져서 산 계곡으로 미끌러 내려가듯이 그렇게 살지 않고 어느 시점에서 다시 부축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수행자는, 공부하는 사람은 그 사막도에 떨어지는 것을 갖다가 아주 두렵게 생각해야 돼요. 사막도에 떨어지는 거, 이게 지옥이 정말 두렵다. 내가 이래가 지금 지옥을 면할 수 있겠는가. 이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깊숙이 갖고서 정진하지 않으면, 선행을 하지 않고 육바라밀 행을 하지 않고 깨달음을 향해서 내가 노력하지 않고서 어떻게 지옥을 면할 수 있겠는가. 이 생각을 한치도 한 번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아시겠죠? 피의 순환에 의해 독은 몸 전체로 퍼진다. 이처럼 기회를 잡기만 하면 죄악은 온몸에 퍼지게 된다. 온 마음에. 이게 꼭 번뇌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머리에서 이게 안 좋은 생각을 한번 했다. 그럼 머리에서 끝나질 않아요. 과학적으로도 만약에 화를 한 번 내가지고 자기 몸에 파괴 호르몬들이, 파괴적 행동을 할 수 있는 파괴 호르몬들이 분비되어진 것이, 그게 몸 밖으로 다 배출되는 것이 나이 들면 들수록 배출이 잘 안 된답니다. 어린 나이 때는 잘 일어났다가도 금방 사라지는데, 나이 들면 들수록 배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고혈압, 당뇨 이런 것의 주 원인이 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한번 잘못 먹었다. 그래서 잘못 먹은 마음이 탐욕심이 가득 찼다. 이러면 탐욕심이 가득 찬 것 때문에 그 몸의 변화까지도 다 일어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실제로 그렇게 독이 퍼지는 거예요. 번뇌의 괴로움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 몸은 그런 멀쩡해지냐면 그렇지 않아요. 몸도 다 나가 못 쓰게 되버린다. 몸 전체로 다 퍼져버려요. 그럼 이게 일본에서 그 실험된 건데요. 이 섬과 저 섬 사이는 상당히 먼 거리예요. 먼 거리인데 이쪽에 있는 원숭이가 고구마를 씻어 먹는 것을 저쪽에는 아직 몰랐어요. 근데 이 원숭이가 가서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그쪽 원숭이들이 하더라는 거야. 이쪽에 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 학자들이 뭐냐면, 그게 이제
무언 중에 전달되는 거라 그랬어요. 무언 중에 전달. 우리가 여기에서 누가 한 사람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계속 기분 나쁘게 행동하고 있으면 그냥 은연중에 우리가 다 그 영향을 받는다. 그와 마찬가지겠죠. 그죠? 이 번뇌의 독도 우리가 번뇌를 일으키면 탐진치 삼독심을 일으킨 것이 그냥 순간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오랫동안 내 몸과 내 마음과 그 다음에 내 주변에 계속 파장을 갖다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많은 데는 살기가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가정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건 정말 진짜 애터지는 일이죠. 애터지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피가 순환해서 몸 전체 세포에 전부 에너지가 전달되듯이 실제로 우리 세포 내에도 우리가 한번 번뇌를 일으키면 세포들도 고통을 다 당하게 되어 있어요. 세포들도 다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포도 하나의 생명체죠, 그죠? 작은 우주란 말이거든. 계자 기름이 가득 찬 항아리를 옮기는 사람이 칼을 든 병사 앞에 서 있으면서 흘리면 죽일 것이라는 협박에 두려워하듯 수행자는 이와 같이 집중하여 수행해야 한다. 인도는 계자 기름이 굉장히 귀한 건가 봐요. 계자씨 그러잖아요. 제일 작은 씨앗이거든. 씨앗 가운데 제일 작은 씨앗이야. 근데 엄청 작은 씨앗에 기름을 짰으니까 기름이 얼마 되지도 않고 작은 거겠죠. 그죠? 그 귀한 기름을 이렇게 항아리에다 들고 있는데, 옆에 그 기름 주인이 칼을 차고서 기름 한 방울 흘리면 목을 치겠다 그러면 절대 기름 항아리를 땅에다 놓지도 못하고 그냥 탁 이렇게 안고 있을 거예요. 절대 놓지 못해요. 그런 것과 같이 수행자는 그 계자 기름 항아리를 주인이 한 방울만 흘리면 목을 치겠다라고 생각하듯이 그렇게 이제 하면 두려워서 계자 기름 한 방울도 안 흘리려고 걸어가는데도 발 앞에 돌이 걸릴까, 잘 보고 잘 안고 있고 누가 옆에 오기만 해도 얼른 위험한 게 오면 얼른 피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듯이 이 정진하는 것은 소중히 생각하고 집중해서 하라 그런 얘기예요. 집중해서 하라. 기도를 할 때도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집중하고 자원봉사를 할 때도 여러분이 자원봉사를 그냥 아이고 시간도 없는데 뭐 바빠 죽겠고 어쩌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가서 하면서 정말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집중해서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전부 수행의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예보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제발 공부하는 데는 핑계 대지 마세요. 공부하는 데 핑계 대는 거 나는 내가 그냥 아주 반박하고 싶은 게 죽을 때 한번 죽는 거 핑계 한번 대보라 그래요. 핑계 한번 대보라고. 다른 거는 핑계를, 예를 들어 술 먹으러 가자. 아이, 내가 바빠서 못 간다. 그건 핑계를 대도 되구나. 근데 습관이 그렇게 되고 공부하는 데마저 핑계를 댄다. 뭐 때문에. 때문에 소리 공부하는 데를 하지 마라. 뭐 때문에 그 핑계 대려고 그러면 다 있어. 낙양성 심리하에 뭐 높고 낮은 점인데 핑계 없이 죽은 무덤이 어디 있대.
다 핑계다 했어. 공무원에 대한 핑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 그건 안 돼. 핑계도 딱 대려고 그러면, 내가 직접 죽었다든지, 그러면 핑계를 댈 만하지. 본인이 죽었으면 못 나오잖아. 근데 그러면서 죽으면서 다음 생에 공부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못 말려. 그지? 그것도 못 말리는 거야. 죽으면서도, 이 생에 공부를 내가 좀 게을르게 해서 다음 생에 태어나서 내가 더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면 죽는 것도 그걸 공부를 못 말리잖아. 어? 그렇게 돼야지. 영감님이 설사를 해서 못 나왔다고. 지랄, 영감님 설사하는 거고 공부하는 거 무슨 상관이야. 설사하는 거 보고서는, 영감님 설사하는 거 보니까 참 험하구나. 설사, 그거 죽겠구나. 그럼 빨리 나도 공부 더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더 공부가 되지 뭘 그래. 별쭉 쓰는 소리다. 그러므로 뱀이 무릎에 기어오르면 재빨리 일어나는 것처럼 졸음과 게으름이 오면 빨리 이것들을 물리쳐야 한다. 그러니까 앞에 얘기한 것처럼 게으름은 우리는 깨어서 하품 오면서 에이그 눕자 요렇게 되지만은 또 하품이 나오면 요것 봐라. 어디서 하품이 나오냐고 뻘떡 일어서 버려야 돼. 근데 나 요즘에 집들이 그 집들르고 침대랑 다 해놓은 거 보니까 공부 안 하게 생겼어. 그 비단 금침을 갖다 해놓고 이게 뭐 이불 속에 들어가면 좀 기분이 나빠야지 말이야. 안 들어가지 말이야. 어쩔 수 없이 이불에 들어가서 자지.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티베트 뭐 그쪽에 이불이 더럽고 그러더라고. 수행자는 그래야 돼. 그 이불을 잘 해놓으니까 들어가면 푸근하고 따뜻하고 그러니 뭐 잠이 솔솔 오지. 이게 독사가 그냥 앉아있는데 독사가 그냥 무릎 위에 쓱 기어올랐다 그러면 놀래가지고 팍탁 일어나듯이 졸음이 온다든지 깨어름이 왔을 때는 그냥 이게 어디 이게 왔냐 그러고 푸닥닥 일어나. 그래서 보살은 아까 2번 졸더니 아주 잘 그래도 깨네. 요도 2번 졸았고. 그래도 푹 안 자고 코 골고 안 자고. 그래서 나는 송강사에서 가르칠 때 학인들이 맨날 졸은 그놈이 졸아. 내일도 졸아보자. 다음 주에도 졸아보자. 다음 주에도 그놈이 졸아. 그래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딱 가면 이제 자진 납세하라고. 이제 아예 본인이 졸리면 일어서서 문지방에 가서 있으라 그랬어. 밑에 팽바닥에다 세워놓으면 서서 자잖아. 문지방에 서서 해야 되고 안 넘어질까 싶어서 안 자는 거지. 문지방에다 세워놨어. 그러니까 어떤 스님은 독특하게 잠을 깨우요. 요거. 응? 그러니까 공부를 경을 읽는데 기도를 하는데 졸음이 온다. 그럼 내가 앉아야지. 그렇게 해주면 뿔떡 일어나 버려. 일어나서 하라고. 서서 하면 돼. 네? 서서도 또 졸리거든. 걸어. 포행하면서 다 놓쳐버리지 말고 하라고. 그래서 잠 깼는데도 뺑뺑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뭐가 보이기 사서 안 돼. 아이고 저것도 보이고 산란해서 안 돼. 그럼 바로 앉아. 잠 깨면. 쫓아내면 이제 원래 집에 누가 강아지가 들어왔을 때 강아지 쫓아내면 주인은 제자리로 돌아가죠. 그죠? 강아지를 쫓아냈는데도 빗자루 몽댕이 들고 온 마당을 돌면서 강아지 나가라 그런 소리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졸리는 것이 딱 나가면 딱 바로 이제 차고 앉아야 돼. 근데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거 다른 때는 다 말똥말똥 괜찮다가 기도하려고 앉으면 졸려. 그거는 이제 생각이 번거롭증이 많이 난 사람들이에요. 다른 것은 지 업에 맞으니까 막 이렇게 잠이 안 오고 재밌으니까. 성질이 났거나 뭐, 하여튼 지 재밌거나 그래야 잠이 안 오고. 요거는 들으면 졸려. 습관이 안 돼가지고. 공부 안 하려고 그러면 졸리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면제로 책을 본대. 저녁에 잠 안 올 때 책만 보면 졸려버리니까. 그 아주 나쁜 습관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세세생생 책 볼 일이 멀어져 버려. 뭔 그런 수면제가 있대. 세세생생 책 볼 일이 멀어진다니까? 책만 보면 잠은 드는 습관을 들여놓으니까, 그거 책만 들으면 잠이 오니까 책만 보면 잠이 올 거 아니야. 그러면 다음 생에도 책 못 보지. 그러니까, 게으른 생각이, 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나더라도, 여러분이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스님 어디 좀 놀러 갑시다. 그건 나 엄청 싫어해. 절에 놀러 올게요. 그래서 내가 매일 문 놀러 와. 그렇게 나무래면 못 알아듣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뭐 북이랑 깽가리랑 다 갖고 와라. 장구랑 다 갖고 와라. 이제 그렇게 이제 둘러서 얘기를 하지만은 뭐 놀러 가, 놀러를 왜 가? 그래서 뭐 어디 여행 가는데도, 외국 여행 가는데도 어디 가서 도반들이라면 누구보다 다 이렇게 얘기하지. 이번에 어디 가는데 좀 쉬었다 옵시다. 쉬는 거야. 여기서 마음이 번뇌가 쉬는 것이 쉬는 거고. 몸뚱아리는 쉬게 둬서는 안 돼, 이게. 몸뚱아리는 이게 쉬게 두면 둘수록 요놈이 얼마나 얌청머리가 없는지 아주 쉬게 두면 말이야. 딱 쉬면 그 다음에 맛있는 거 챙겨. 맛있는 거 먹고 나면 졸려. 딱 요놈이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얌충머리 없이 그렇게 잘 해주면 지가 좀 안 아프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요게 그냥 나중에 잘 챙겨줬는데도 아파버리고, 잘 챙겨줬는데도 갈 때는 간다는 소리도 안 하고 죽어버린다고, 이게. 그냥 잘 챙겨줄 거 하나 없어. 요놈은 아주 다자비를 해서 탁, 부려먹어야 돼. 부려먹는다고 빨리 안 죽어. 막 죽을 것 같지, 그죠? 절대 요거 깨만 부리는 거지 빨리 안 죽어.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손에 매니큐어 바르지 마. 그거 발랐구나. 예? 매니큐어 바르지 마. 그런 거 바르지 마. 손이 우리 옛날 어머니 아버지 손들처럼 손이 좀 이게 떡떡 갈라지고 일을 해서 이렇게 좀 돼야 돼. 손이 그냥 매끌매끌매끌 해가지고. 요즘은 김치 담는데도 그냥 비닐 그 끼고 막 살짝 호호 담아 먹지도 않아, 요즘 또. 그거나 담으면 다행이죠. 사다 먹어버리고. 그 손이랑 뒀다 뭐 할 거예요? 아이고. 이건 다 그러지는 않았지. 그러지 않은 것 같더라고. 복지관에 어려운 분들 드리려고 김치 담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김치 안 담는데요. 그런 사람이 태반이야. 김치 안 담으면 그럼 뭐 사다 먹거나, 시어머니가 담아서 줄 일은 맘먹고, 친정엄마가 그럴 거 아니야. 그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며느리 잘났다고 그렇게 담아주는, 가끔은 있겠지만 그렇게 잘 안 한다. 맨날 친정어머니 등골만 빼먹지. 이제 그 핑계로 용돈이나 좀 드리는가 몰라.
허물을 범할 때마다 자신을 비판해야 한다. 나는 후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 나서 오랫동안 생각해야 된다. 이제 허물이 범해졌을 때는 끝까지 잘했다고 빡빡 우기지 마라 그 말이야. 제일 좋은 것은 사람이 살다가 허물을 다 범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얼른 잘못한 걸 알아채고 얼른 잘못했다. 그래야 다음에 안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또 우리나라 사람은 그러더라고. 마누라 잘못해서 뭐라 그랬노? 뭐라 그러지? 뭐 그건 잘못했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더라도 그건 잘못했지만 당신은 잘했어?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잘못했으면 그거로서 잘못한 그 사안으로서 잘못한 거야 그냥. 그로서 끝나요. 얼른 빨리 매듭 짓고 나도 다시 그 일을 반복하지 말아야 되거든. 그럼 무슨 얘기냐면 뭐 당신은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다음에 또 하겠다는 얘기라 그게.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으로 그 뒤에 아무 단서를 붙이지 말아야 돼. 잘못한 것으로 얼른 빨리 이건 잘못됐다고. 참 어떻게 내가 실수를 했다고. 그렇게 돼야지. 그래서 그 허물이 생길 때 사람 살면서 허물은 분명히 생기잖아요. 생기가 돼 있어 그는. 승자가 되기 전에 보살 53위 가운데 10신과 10주를 벗어나서 10행을 이제 접어드는 사람은 실수를 잘 안 하지만은 10신과 10주까지도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가지고 실수를 하게 되니까 실수는 다 하게 되었으니까 실수할 때 그거 참 잘못됐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누가 뭐라 그러나 아이고 고맙다고. 나도 안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참 잘못됐다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 변명을 세우고 제일 상담하기 힘든 사람, 꽤나 배운 사람이 돼가지고 머리가 발달해가지고 변명의 논리를 잔뜩 세워놓은 사람들, 아주 그걸 깨주지 않으면 힘들거든. 그 논리 자체가 자기를 죽이는 건 줄 모르고 마치 뭐 같았냐면 여기에 그 도가살을 맞고 상처가 났어요. 그럼 이걸 의사한테 보이가 얼른 찢어가지고 빨리 잘라내고 씻어내고 해야 될 건데 거기다가 안 보이게끔 반창고를 붙이고 위에다 그 어절을 싸고 장갑을 끼워버리고 요렇게 다니면 볼 때는 뭐 장갑 낀 것만 좀 이상하지 화살 맞은 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지만 독에 쩔어서 지가 죽는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안에 실수가 되어진 부분을 갖다 빨리 툭 털어내야 돼. 얼른 딱 털어내. 그런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도 한번 해봐요. 영감님이 뭐라고 이제 막 뭐 하더라. 아이고 그거 잘못됐네요. 참 어떻게 내가 살피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얼른 그래 버리면 영감이 할 말이 없어져가지고 그런 거 하고 미안하세요. 그래 버리지. 그렇게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좀 하면 때리를 갖다 뭐 어쩌고 막 그러놓으면 이제 싸움이 돼버리지. 이제. 싸움을 한참 했는데 뭐 때문에 싸웠지 우리가? 또 그렇게 되고 나중에는 성질 끝으로 남아가지고 코만 씩씩 불지 뭐 때문에 싸웠더라. 한참 역주해보니까 그것 때문에 싸웠구나. 싸운 이유도 모르고 나중에 이제 싸우게 돼. 그러나? 에? 가끔 그래? 그와 같은 모든 상황에서
엉념을 익히리라고 말하며 이런 인으로 만나는 등 올바른 일을 이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앞에 그렇게 빨리 우리가 게으르면 내가 게으러서 안 된다 벌떡 다시 생각을 일으키고 또 내가 졸음과 산란 이런 것이 왔을 때는 다시 내가 이건 이래서 안 되리라 하고 얼른 빨리 이제 그 생각을 기억을 하고 내가 잘못되진 부분을 빨리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 이와 같은 모든 상황에서 엉념을 익히라고 말하면 하겠죠, 그죠? 꼭 그렇게 자기 혼자만 우물우물 하지 말고 담배를 끊을 때도 내가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 자존심이 몽땅 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담배를 다시 피웠을 때는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담배를 끊으리라고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내가 이런 거 잘못한 건 다시 하지 않으리라. 또 내가 이런 것을 바른 기억을 일으켜서 다시는 이런 것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도반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자기가 자꾸 이게 살펴서 이게 안 하게 되거든요. 이제 이런 원인으로 좋은 도반과 좋은 선지식을 만나요. 이래 돼야 이제 만나지. 안 그러고 지멋대로 살면 바로 옆에다가 좋은 선지식을, 좋은 서성을 두고서도 절대 그 사람 옆에 가까이 가서 말할 화제가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옆에 두고서도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업이 끊어진 것만큼 다시 서성이 보이게 돼 있어요. 자기 업이 끊어진 것만큼 서성이 보이게 돼 있지. 처사님 왜 안 나왔어? 응? 회사 일이 있었어? 그 처사님이 안 오니까 여기같이 나고. 그러니까 내한테는 왜 이렇게 안 좋은 사람만 사기꾼만 만나지까 그럼 쥐가 사기꾼 같아서 그래. 그러잖아요, 그죠? 어떻게 내한테는 부동산 투기 아줌마만 만날까? 쥐가 그러니까 그렇지, 누가 그래요? 맨날 화장품 장수 아줌마하고 미장한 아줌마하고만 노는 사람은 맨날 지가 그래서 그래요. 그 화장품 좋아하고 뭐 어느 화장품을 바르니까 어쩌고 뭐 프라이버시가 어쩌고 이 화장품 참 좋더라 뭐 어디 제품인데 바르니까 뭐 촉촉하고 어쩌고 이런 소리. 맨날 그런 거나 관심을 가지니까 화장품 장사를 만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수행자를 만나겠다. 우리 정진하는 힘이 있으면 정진하려고 그러면 그 앞에 좋은 도반들도 만나지고 좋은 스승들도 만나지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복만 빌러 다니면 어떤 사람이 만나지느냐고 끄트머리 가서는 무당을 만나게 돼 있어. 왜? 복을 빌러 다니니까 절에 석천사 보니까 무덤덤하고 좀 신수 좀 봐주고 뭐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뭐 무덤덤하면 그래 뭐 절은 절이고 또 채사주한테 갈까 뭐 어디 불교 봉사한테 갈까 뭐 응? 그런단 말이야. 그래 몸은 멀쩡히 이어와가지고 얘기를 들으면서 뭐 스님이 아무리 얘기해서도 그래도 채사주가 참 잘하지 뭐 이렇게. 그게 이제 왜 내가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게 자기가 복을 지어서 받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요행으로 받겠다. 그럼 복권이나 뭐지? 바다 얘기나 똑같은 거야. 그죠?
저번에 어저께 내가 바다에 나가보니까 바다 생선들이 성질이 났더라. 왜 이 바다를 갖다가 끌어들여가지고 우리 노름판을 만들어 놨냐고. 생선들이 성질이 났어. 그러니까 무슨 노름판이 그거만 있는 게 아니라 가끔 절 안에도 노름판이 있다니까. 목걸복이고 뭐 그냥 푸닥거리 해주고 뭐 복 빌어주고 그래. 그 복을 빌러 다니는 사람은 그걸 심하게 하면 할수록 쫙 가가지고 이때 뭐 집안이 뭐가 안 되는데 왜 안 됩니까?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조상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안 된다고. 뭐 천도를 하시오. 그러면 진옥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막고 있는 조상을 누가 그렇게 막고 있답대요, 그래. 뭐 3대 조부가 막 가서 묘를 파버리시오. 할 일이 없어, 그 귀신이 그 밑에 자손 가로막고 앉았어? 얼마나 귀한 자손인데 그 귀한 자손으로 앞을 가로막고 앉았으면 되겠어, 그게? 인과로 되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귀신이 앞에 가로막고 와서. 그 지 있는 귀신 있는 데서 요 왔다 갔다 차비도 안 들어가나? 차비 써가면서 일일이 와서 가로막고 앉아서 그렇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들어갔다 앉아, 그렇게. 그러면 그게 이제 미신이라. 그렇게 하면 미혹해가지고, 나중에 태어날 때 사람으로 태어나지도 못해, 그러면. 인과로 생각해보면 거의 다 알아. 인과로 생각해보면, 배추 뿌려놓고 배추가 나지 뭐가 날 거예요. 배추씨 뿌려놓고 배추가 나지 그거 무가 나나? 배추씨를 뿌리는데 무가 났다. 그럼 무씨를 잘못 뿌린 거예요, 그죠? 그렇죠? 엄마가 성형수술을 하도 많이 해가 애를 낳았는데 애가 딴판이야. 근데 왜 애가 나는 얼굴이 이렇게 이쁜데 애가 딴판일까? 그건 유전자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정진하고 바른 생각을 갖고 그러면 신도 말이야. 귀신도 여러분이 정진을 하고 부처님법을 바로 따르면 호법 신장이 보호를 해주네. 그런데 삿된 짓거리를 하면 귀신이 따라다니네. 삿된 짓거리를 하면 신도 귀신이 잡신이 따라다닌다는 거야. 꼭 그 업에 따라서 따라다닌다. 사람 세계나 똑같은가 봐. 그런데 귀신 세계는 이렇게 보인대야. 어떻게 보이느냐면 귀신이 사람을 볼 때는 몸뚱아리는 안 보이는데 눈이 없으니까 이게 그 색신이 없으니까 안 보이고 뭐로 보이냐면 그 사람 생각으로 보인대. 생각을 그렇게 일으키면 그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야. 그럼 귀신이 아이고 동료가 하나 생겼구나 하고 저도 있구나 하고 똘똘 따라다니지. 그러니까 귀신 들었다고 오는 사람들을 가만 보면 지가 귀신 같아. 자세히 이렇게 보면 귀신 들었다고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딱 지가 귀신 같아. 근데 지가 귀신 같으니까 귀신도 얼씨구나 동료가 생겼구나 그렇게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돌을 닦는 사람은 귀신도 도 닦는 귀신이 만나가지고 사람도 도 닦는 사람을 만나고 장소도 도 닦는 데만 자꾸 보인다니까? 그러죠? 안 그런가 보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정주영 할아버지는 전 세계로 돌아다니니까 돈밖에 안 보이더라 그러잖아. 시베리아 갔는데 돈이 쫙 깔려 있더래. 시베리아 헬기를 타고 쫙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무슨 돈을 벌지 그랬는데 정주영 할아버지는 가면서 벌써 돈이 그냥 여기에 돈이 그냥 쫙 깔려 있다 그래. 어디에 돈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저 나무를 갖다가 나무 있잖아, 소나무. 호식한 그 소나무. 저 나무가 저렇게 지천으로 널려 있는데 저거 척 배다 팔아먹으면 돈이고 저거 시베리아 유전을 꾹 뚫어가지고 기름 팔아먹어도 돈이고 또 뭐라 그러다 저놈들 저 유전 그 정유 공장을 했는데 정유 공장에
들어가서, 여도 돈이 천지가 늘렸다. 뭐가 돈입니까? 그러니까 저놈들 자재 쓰는 거 보라고. 파이프를 1m짜리를 이으려 그러면 잘라놓은 한 1.2m짜리 동가리를 갖다가 이으면 되잖아요. 한 20cm 잘라버리고 하면 되는데 10m짜리를 갖다 1m 잘라다 쓴대. 그럼 9m를 갖다 내버린대. 옛날 공산당 하던 그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9m는 내버리면서 이제 고철로 저들이 팔아먹어버리고. 그러니 저것만 바로 잡아도 이 공장에 뭐 반 정도는 경비가 절감돼서.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쓱 지나가면서 보니까 전부 다 돈, 소나무도 돈, 유전도 돈, 공장도 돈, 돈이 쭉 깔린 거야. 평생 돈만 보고 산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기 갔으면 절터 하나 어디 있을까? 그것만 보였겠지 뭐. 유전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절터가 이 허벌판에 절터가 어디 하나 생길까? 그거 보고 다녔겠지 뭐. 그냥. 저 소나무를 정주영 할아버지는 배에다가 팔면 돈이 뭐 몇백만 달러가 나올 거다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가서 보고 저를 기둥 하나 잘 세웠으면 좋겠구만 그랬겠지 뭐. 그 지역대로 보이니까. 그 기껏 해봐야 눈 왔는데 그냥 저 추울 때 소나무 장작 착 패가지고 그냥 군불이나 집있으면 따뜻하게 살겠다면 그런 정도 했겠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정진하는 이 생각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선지식을 만나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선지식이 이제, 만나지고 보이기 시작하고 또 그러다 보면 공부를 하다 보면 모자라는 구석을 너무 잘 아니까. 내가 뭐가 모자라나. 그 모자라는 구석에 모자라는 부분에 상대로서 스승이 나타나죠. 그러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올바른 일을 이행해야 한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일찍부터 모든 것에 힘을 갖추고 그에 따라 신중하게 가르침을 기억해서 나는 기쁨과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정진을 하겠다, 그럼 보시행을 하겠다, 지계행을 하겠다, 인욕행을 하겠다, 또 내가 절수행을 하겠다, 절하는 수행을 하겠다, 이렇게 내가 자원봉사를 하겠다, 이런 그 수행을 하려고 할 때는 거기에 대비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밑에 기초를 갖추어 놔야 돼. 꼭 그래야 돼. 그냥 무조건 가서 뭐 가겠다 이 얘기가 아니고. 절을 하겠다 그럴 때는 절을 하겠다는 사람이 그냥 퇴행성 간절염이 와 있는데 절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또 남에게 내가 보시행을 열심히 하겠다 그런 사람인데 지금 지도 빚이 2천만 원인데 못하지 그러면. 빚내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행을 하기 전에 빚을 갖다 갚는데 우선 주력하라고. 여건을 다 맞추어서 하기 위해서는. 알겠죠? 네. 보시행을 할 때도 그렇고 자원봉사 할 때도 자원봉사를 하는데 여기에 거기에 그냥 가서 하면 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뭘 내가 더 배워서 할까요? 가서 나는 다른 거는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 그냥 청소밖에 못해요. 청소도 아주 소중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뭘 하나 더 저런 분들이 있을 때는 내가 뭘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그걸 배워서 갖추어서 해줘야 된단 말이야. 나는 배우지 않고 가서 그냥 할 게 없더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또 우리가 이제 지기행을 한다 그러면 계를 수계를 받고 내가 계를 지키겠다 그러면 그걸 갖다 거기에 맞추어서 내가 기본을 딱 정리를 해놔야 돼.
해놓고서 수계받고서는 내가 그렇게 딱 해야 되고. 알겠죠? 그에 따라 신중하게 가르침을 기억해서 나는 기쁨과 함께하리라. 항상 그걸 받아들이는데 가르침을 받고 나서 받아들이는데 항상 기쁨으로 이렇게 내가 해야 돼요. 이와 같이 바람에 오고 가며 솜털도 이끌려 다닌다. 나도 이처럼 기쁨에 이끌려서 그와 같이 모든 것을 성취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해보면 점점 이게 기쁨이라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아, 그래. 정말 이렇게 사니까 지금 사람 사는 것 같구나. 그래, 내가 참 행복하구나. 내가 욕심을 이만큼 줄이니까 정말 진짜 다른 생명들이 살아나는데 얼마나 참 보람있구나.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화단에 매일 꽃에 물을 주고 잘 잡초를 뽑아주고 가꾸어 놓고 그렇게 꽃이 핀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죠, 그죠? 그냥 화단을 방치해 놓고 막 잡초가 있고 꽃이 꺾어져 있고 그렇게 돼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서도 화단에 보고서 기쁜 마음이 일지 않는데, 우리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저께도 또 복잡했고 오늘 또 골치 아프고 그러면 하루하루가 기쁨이 없어. 내 마음속에 번뇌심을 다 뽑아내고 내가 실제로 좋은 행동들을 해나가기 시작하면 내 주변에 저 사람을 만나도 기쁘고, 그죠? 내가 베풀어 줄 수 있고, 베풀어 주면 그 사람도 틀림없이 좋아하게 될 거고, 베풀어 줄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고 얼굴 보고 웃을 수 있고, 그러니 계속 하루하루가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고요. 행복한 모습이 돼. 우리가 받는 것보다요, 실제로 자비심을 가지고 해줄 때 훨씬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렇게 이제 행복감을 느끼는데,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왜 바람이 이렇게 불 때, 이게 그 솜털 같은 게 이렇게, 솜털이나 가는 새털 같은 게 바람 따라서 후 이렇게 날리고 휘 이렇게 날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날리는 것처럼, 이 정진을, 지금 보살행을 실제로 하나하나 해 나가면, 보살행을 해 나갈 때 그 오는 기쁨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진이 작동되어져서 지금 스타트돼서 계속 굴러갈 때 말이죠. 굴러가기 시작하면 그게 기쁨이란 거 같이 오게 돼 있어요. 기쁨이 같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기쁨이 점점 같이 오는 모습이, 정진의 힘이 이렇게 작동해졌을 때 기쁨도 이렇게 같이 오고, 또 정진의 힘이 이런 정진을 했을 때 이런 기쁨이 같이 왔을 때는 마치 그게 이 바람 부는 데에 따라서,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서 솜털이 이쪽 저쪽 날리는 것과 같이 정진의 힘 따라서 그 기쁨들이 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별로 기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거의 다가 내가 지금 바른 정진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예요. 내가 지금 바른 행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석전사에서는요, 다른 어디에서 그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여긴 부처님 대성법을 따라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가 늘어나고, 그 사람들이 계속
공부를 하고 실천을 한다 그러면요. 우선 여수바닥이 편안해지고 정화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선 제일 먼저 여기 다니는 사람들부터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그렇게 하고 그 마음이 점점 커지면 주변도 그게 확대되는 것이 순식간에 커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열지 않고 우리가 정진하지 않고 말로만 한다든지 그냥 절에만 열심히 다닌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변화에 중생을 위하는 마음과 보리심에 의해서 마음이 변화하는 거기에 따라서 교화, 포교 이런 게 다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사람이 많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만큼의 바른 삶을 갖다가 자기 내면을부터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느냐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이제 정진품은 끝나고요. 집에서 지금 계속 다 읽어보시죠. 예? 독송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대답이 왜 이리 시원찮아. 독송들 계속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선정품의 아주 또 중요한 품 중에 한 품이에요. 선정품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선정품과 지혜품, 요거 이제 지금 요 입볼에 있는 주석서 있죠, 주석서가 이제 책으로 다 나왔어요. 책으로 다 나왔으니까, 지금 이제 이 8분부터는 달라이라마께서 말씀하신 책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죠? 요 7분까지 나왔어요. 7분까지 나왔으니까, 여러분께서, 저 1분부터, 이 전체 주석서가 지금 책으로 다 나와서, 지금 아마 요 와 있을 겁니다. 책이 좀 페이지가 워낙 많아가지고, 주석서가 페이지가 많아가지고, 책이 한 2만 몇천 원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서, 전부 다 참고를 해 주시고, 선정품, 여기부터 이제 같이 여러분이 그 책을 보면서, 그 책을 여러분이 참고해서 봐주시고, 특히 지혜품은 그 책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같이 그렇게 좀 해서 보시고, 참고로, 그 책을 참고서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살계, 예수제 보살계를 갖다가, 예수제라는 게 뭐냐면, 미리 닦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미리 공덕 지어 놓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선 보살계 법문을 하고, 일주일간 하고, 마지막 날 보살계를 받을 건데, 티베트 스님께서 오셔서 할 겁니다. 할 거니까, 그 보살계를 전부 다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니까, 또 집에 그냥 그 남편들이나 애기들도 다 받으라 그러십시오. 일주일간 법문하는 거 듣고, 중간에 또 이제 직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은, 금, 토, 일 이렇게 끼워서 할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그 생년월일을 하고, 명단하고, 이름하고, 번명하고,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전부 다 저쪽에 가서 적어 놓고, 가족들 거 전부 다 적어서 가져오시고, 왜냐면 지금부터 이름을 지어 놔야 돼. 사람이 많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날짜는, 15일 날 한다고 했는데, 스님, 그 비자 문제 때문에, 비자가 조금 늦게 나올지도 몰라가지고, 조금 늦출 수도 있습니다. 며칠 더 기다려보고, 늦출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여러분이 준비를 해주시고, 다른 분들도 전부 다 권유해서, 이번 기회에, 여수에서는 보살기가 처음 설해지는 거예요.
기회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내죠.